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민하고 또 떨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요. 첨단 과학이 많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이것을 이렇게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은가 봐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처방하는 게 마스크를 쓰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참 난감한 처방입니까? 거의 1차원적인 처방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손 깨끗이 씻어라. 물론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참 이 바이러스 앞에 인간은 참으로 참 연약하고 또 참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한 번 하는 기회가 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사실 지금 전 세계에 영적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의 수는 이 바이러스가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좌절과 절망, 그리고 수많은 상처, 거기에 또 우울증과 각종 정신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명을 끊기도 하고 또 많은 치유되기 어려운 중독에 빠지기도 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바이러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영적 문제예요. 우리나라도 우울증으로 죽는 사람 수가요, 지금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이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금 3명 죽은 거 가지고 난리치는데 우울증으로 죽은 사람 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죠? 자살하는 사람 수 굉장히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마약에 빠져서 인생이 완전히 황폐해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의 수는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은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이 장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번에 이렇게 생긴 이런 질병도 그 근원으로 들어가 보면은 아마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 그 야망, 이런 데서부터 아마 시작된 게 아니겠나. 그냥 자연스러운 자연 상태에서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 인간이 뭔가를 거기다가 시도한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시도했을까요? 뭔가의 큰 욕망과 야망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시작점을 들어가 보면 성경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데 하나님과 분리된 이후로부터 인간은요, 채워지지 않는 문제에 빠지죠. 인간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문제에 빠지니까 이걸 채워야 되는데 뭐로 채우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창세기 6장 11장입니다. 물질과 세상적인 성공, 이런 것들로 출세, 이런 것으로 채워야 되니까 여기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여기에서 시작된 결과가 뭐냐? 분쟁과 분열이라는 겁니다. 가정이 분쟁하고 분열되고 전쟁하고 국가와 국가 사이에 일어난 일들의 근원으로 들어가 보면 인간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그 욕망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왜 오랫동안 제국주의가 그렇게 세상을 힘들게 했고 또 지금도요, 많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멈추지 않습니까? 그 근원으로 들어가 보면 이 욕망이, 인간의 야망이 딱 자리에 그 뿌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을 부추기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겁니다. 사단의 메시지는 기가 막힙니다. 네가 얼마든지 노력해서, 네가 최선을 다해서, 네가 능력만 된다면 뭐든지 너는 가질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어. 이게 굉장한 말이죠. 그러니까 머리가 좋고 좀 능력 있는 사람은요, 그렇지 못한 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수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의 전략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유혹적이에요.
유혹적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놓고 뭐라겠죠? 선악과 자체가 그렇게 유혹적이었다고 생각지 않아요, 저는.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다. 이거는요, 그 선악과를 통해 이루어질 결과를 생각하니까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돈을 좋아합니까? 돈 자체는 별게 아니잖아요. 그 뭐 종이 뭐 냄새나고. 근데 그 돈이 갖다 줄 결과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게 유혹적입니까? 그죠? 아니, 수많은 사람의 손으로 움직이는 돈. 그래서 돈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더럽다 그러잖아요. 하도 많은 사람이 만져서. 근데도 왜 그거를 그렇게 온몸에다 집어넣고 막 가지고 다니고 싶다고 하죠? 그것이 갖다 주는 그 유혹 때문에. 선악과가 갖다 주는 그 유혹 때문에. 사단은 그 유혹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갖게 되면 너는 너무너무 행복할 것이라는 거예요. 교묘한 속임수죠. 여기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듭니다. 그죠? 많은 사람이 거기에 막 달려붙습니다. 그걸 가지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막 형제고 자녀고 부모고 없습니다. 그걸 가지려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고 수많은 분쟁의 원인이 물질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려고요. 그렇게 의이 좋았던 형제들이 어느 날 갑자기 원수되는 거 물질 때문에 그래요, 거의. 거의 그렇습니다. 그게 그렇게 유혹적이거든요. 어느 정도요? 생사를 막 그냥 생명을 걸 만큼 유혹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수만 가지 영적 문제와 수만 가지 재앙이 계속 불어닥친 것이죠.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죠? 인간에게 스스로 절제하라. 이게 이제 불교인데 절제가 됩니까? 절제 안 돼요. 그게요, 알지만 그렇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난 선을 원하지만 그 선은 단순히 착한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뭔가 이것이 욕망이고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지만 난 그것을 소유하고 싶고 갖고 싶은 욕망을 나는 멈출 수가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인간은 그런 거예요. 뭐가 멈춰지지 않습니다. 이게 멈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분명히 알겠는데 나는 망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거기서 못 빠져나오니까.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겠는가? 본인이 알아요. 죽어가고 있다는 걸. 본인이 알아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걸. 그러나 빠져나올 힘이 본인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요, 그냥 지식으로 안다라는 것하고는 또 차원이 다를 거예요.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차원이냐면요, 완전히 인간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인간이 너무나도 간단하게 그 결핍에서 빠져나오는 비밀이거든요. 그 욕망에서 빠져나오는 길입니다. 그 함정에서, 올무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를 알면 알 만큼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네가 그리스도를 알면 아는 만큼 너는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여러분, 다른 어떤 세상의 지식을 많이 안다고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은 알면 알수록 어떤 면에서 더 복잡해져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알면 알수록 우리는 굉장히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비밀입니다, 사실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짚는다. 이거는요, 단순히 그리스도가 와서 무당 머리를 밟은다. 이런 어떤 물리적인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머리를 짓밟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단이 던지는 그 유혹이 더 이상 나에게 유혹으로 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입니다. 이거 뭐 사단에 물러가라 그랬더니 영화에 나오는 무슨 뭐 드라큘라 몰아내는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의 무기를, 사단의 그 유혹의 무기에 흔들리지 않는 비밀을 갖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죠? 내가 전에는 세상의 것 그렇게 갖고 싶었는데 복음 알고 나니까 배설물로 보여지기 시작하더라.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겁니다, 그게.
사단의 그 유혹을 걸려들지 않는 거예요. 유혹이 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대체할 그 유혹이 아닌 진짜의 것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이제 내게 있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에 나오는 방주가 뭡니까? 왜 노아는 방주를 만들려고 했죠? 우리는 단순히 큰 배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저번에 아르메니아 갔더니 그게 아라랏산이 이제 그 방주가 있는 산이라고 해서 아라랏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그거 사진을 제가 이렇게 그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제 컴퓨터 바탕화면에 그걸 넣었는데 신기한 거냐. 그 주변이 다 산인데 그 산 두 개만 만년설이야. 그래서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인공위성에 찍었는데도. 근데 그 산에 노아의 배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그거 가지고 그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그게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그런 배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에 말한 상징적인 의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죠? 여러분, 지구가 다 홍수가 나서 다 죽게 되면 인간은 어떤 노력도 무의미하잖아요.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오는 비밀이 방주라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의 희생제사. 단순히요, 양 잡고 소 잡아서 피 흘리는 거예요. 그냥 그 생물학적으로 말하거나, 그냥 우리가 이렇게 육안으로 보면 그냥 짐승 하나 잡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무슨 의미입니까? 전 인류의 저주를 해결하는 비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것도요, 뭐 처녀가 아들을 낳냐 안 낳냐 막 자꾸 이렇게 따지는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가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본 거예요. 아,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베드로 자신이 왜 물고기 잡던 그물과 배를 놓고 예수님을 따랐을까? 생각을 많이 해봐요. 왜 따랐을까? 이 사람이 무슨 뭐 철학자도 아니고, 이 사람이 무슨 뭐 굉장한 무슨 뭐 학문에 대한 욕구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이 무슨 출세에 대한 욕망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일개 어부인데 왜 이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예수를 만나자마자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따랐을까? 뭐가 예수님으로부터 뭐를 이렇게 무슨 충격을 받았길래 저런 일을 했을까? 그 얘기는요, 표현이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에 이겁니다. 베드로가 살아오면서 자신의 인생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데도.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야, 저 안에 이 모든 내가 방황하고 고민하는 문제의 답이 있겠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그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가 그런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아는 게 아닙니다. 이 비밀은요. 지금 뭐 신천지 얘기 요즘 많이 나오는데, 신천지의 내용을 자세히 한번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여기 천안 지역이, 천안 충청도죠. 천안, 대전 뭐 이쪽에 다 자기들이 말하기는 그 마띠아 지파라고 하더라고. 매주 제 저기 그 우체통에다가 마띠아 지파에서 편지를 보내요. 제가 지금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지금 내가 한 10통은 받았어요. 근데 어제도 또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받아서 바로 쓰레기통에 넣었는데 너무 사랑하는 편지라 그 마음만 받고 말았어요. 근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요, 진짜 그 내용이 굉장히 인간적인 어떤 욕망, 충만, 그 어떤 축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결국. 그래서 복 받자는 거거든요. 그렇게 받자고 하는 종교가 한두 개입니까? 불교도 뭐 복 받자는 거 아닙니까? 뭐. 아니, 저기 산에 가가지고 비는 저기 한 사람 딱 그 복 받자는 거 아닙니까? 과연 그 복을 말하는 걸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마태복음에서. 내가 말하는 복은 그 복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자체가 최고의 복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게 복이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의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거든요.
거의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해요. 내 그리스도를 아니까 뭔가 오겠지. 그 뭔가가 뭐예요? 대부분 내가 바라고 있는 거. 그게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거 주려고 그리스도를 보낸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 자체를 준 겁니다.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는 복이에요. 설사 내가 그리스도 알고 나서 순교한다 할지라도 난 최고의 복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했던 거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했다. 그러면 스데반은 죄송합니다. 이거 속된 말로 개죽음이에요. 그건 개죽음한 거지. 쓸데없는 죽음을 한 거지.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통해 뭔가를 얻어야 되는데 하나도 얻지도 못하고 죽어. 베드로는 이 스데반은요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이미 인생의 모든 답을 얻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음이 문제되지 않았던 거지요. (14만 4천이) 데려가야 된다고. 그 들어가서 뭐 할 건데요? 그거 들어가서. 그래서 하는 얘기요. 뭐 죽지 않고 오래 산대. 아이고 그렇게 이 땅에서 안 죽고 오래 살면 또 뭐 할 건데. 사랑하는 사람 다 떠나고 나 혼자. 그 저주예요, 그 저주. 남들 다 떠났는데 자기 혼자 살고 있는 거. 수명만큼 살다 갈 땐 가야 되는 거지요. 뭘 그 오래 살려고. 그런 것도 사실은 복 아니에요. 근데 거의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복 받는다는 거. 돈을 엄청 가지고 있으면. 돈 가지고 있어 보세요. 집에다가 CCTV 설치해야 되고 무서운 개 키워야 되고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져요.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이게요. 그러면서 17절에 볼게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에게 보는 것을 보고자 하자도 보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보고 싶지만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복음은요, 진짜 이거는 비밀입니다. 이건 막 보고 싶다고 내가 몸부림친다고 보여지는 것도 아니에요. 비밀은 비밀을 가진 분이 이렇게 알려줘야 아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들어가는 입구에, 저희 사무실 입구에 비밀번호를 나는 알거든요. 근데 이걸 내가 안 알려주면 여러분 거기서 계속 쳐다보고 알고 싶어요. 이 비밀을 알고 싶어요. 거기 5년을 가지고 와서 빌고 기도해보세요. 그게 비밀을 알겠나? 안 보입니다. 아는 사람이 알려줘야 아 이런 번호에서 아는 거예요. 그렇죠? 138, 124 이건 내가 알려주면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안 알려주면 영원히 몰라요. 비밀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비밀이다. 누가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줘야 그게 보이는 거지. 내가 알고 싶다고 해서 보여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의 비밀이란 그런 거예요. 주님이 내게 알려줘야 내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6절에 뭐래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것인데 이젠 너에게 나타나고. 그거 누가 나타내 준 거예요? 주님이 나타내 준 거지. 이렇게 알게 해줄 것이다. 로마서 16장 25절 영세전에 감췄던 것이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어.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근데요, 모든 사람에게 다 보여주면 좋은데 안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보고 싶었지만, 의인이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요, 구원받은 의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착하게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그렇게 이 영적인 세계를 알고 싶어서 착하게 살았지만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알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요, 은혜인 거예요. 신기하죠. 나는 그렇게 착하게 안 살았는데 어느 날 복음을 알아졌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이제 묻더라고.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자녀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가 막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아니 그렇게 안 살아도 돼요. 은혜만 받으면 돼요. 주의 은혜로 되는 거지 내 인격이 그 세계를 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착하게 바르게 살아보세요. 그거 가지고 그 세계가 보이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밖에 여러분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 많아요. 근데 그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왜 복음을 모를까요? 그 훌륭한 그 인격 때문에 어떤 면은 더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감춰져 가지고. 그래서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사실 소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냐?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표현해요. 뭐라고 하냐면요.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사람들이 잘 안 찾습니다. 별스럽지 않다고 보여지는 거지. 사실 솔직히 우리가 복음 얘기할 때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죠? 아이고 그런 얘기 하지 마. 나한테 그게 필요한 게 아니야. 복음을 별스럽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죠? 거의 10명 중에 9은 복음을 얘기하면요. 에휴, 별스럽지 않게 여깁니다. 왜? 그게 지금 당장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 안 해요. 당장 이익이 얻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도움이 안 돼. 그래서 복음을 찾는 자는 결국은 늘 소수였어. 적은 수입니다. 또 하나는 이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 길로 가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뭐죠? 나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 복음의 능력을 금방 압니다. 복음의 능력 중에 능력은 뭐죠? 우리를 구원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하냐?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매니라. 왜 능력이겠어요? 내 힘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되는데 내가 믿기만 했더니 구원이 와.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복음의 능력을 안다는 것 자체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어디서 헷갈리냐면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에서 못 빠져나와요.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래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 체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모세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홍해 앞에서도 모세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백성들이 막 낙심했잖아요. 그리고 막 어떡하냐고요. 그 낙심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신들의 능력에 비췄을 때 불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낙심한 거예요. 자기 능력을 생각하면 낙심하게 돼요. 여러분이 내가 어떤 것을 얻는다 할 때 내가 노력해서 얻어야 된다고 하면요. 그 노력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낙심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낙심의 기준은 그 기준의 배경은 내가 해야 된다는 데 근거한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할 능력이 안 돼. 그러니까 낙심하잖아요. 근데 구원은 내 노력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어쩌면 내가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그 비밀을 발견하기 쉬워요. 그래서 사실은요, 사람이 자기가 난 부족해 이렇게 인정하기가 의외로 어렵습니다. 그죠? 우리도 그런 거 말하기 어렵죠. 내가 조금만 잘나는 거 있으면 잘났다고 말하고 싶지, 난 부족합니다. 이거 말하기 의외로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더더욱이나 사람들이요, 자기가 뭔가를 막 능력 있어 뭔가를 행한 것을 생각하지, 막 하기를 원하지, 나는 연약하고 주의 힘이, 주님이 은혜가 저한테 필요합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거든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구원이라는 게 뭐죠? 인간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 올무, 틀에서 나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수만 가지 함정과 올무와 틀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을 볼 때 난 저 사람이 싫어. 이것도 틀이에요. 저 사람 인상이 싫어. 아이고, 이런 거잖아요. 주는 것 없이 미운 인간이 있어. 뭐 이러면. 이것도 우리 틀입니다. 이 틀 때문에 우리가 사는데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복음 알면 아무 상관없는 거.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요셉이 보디발 아내가 자기를 막 올무에, 이제 쉽게 말하면 거짓말 해가지고 이제 막 누명 씌워서 감옥에 보냈어요. 이 요셉이 만약에 함정 올무 틀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으면 어떤 함정에 빠졌을까요? 어떤 함정에 빠졌을까요? 일단 감옥에서요,
이를 매일 갈았을 거예요. 그 보디바라 아내 얼굴만 생각하면 막 이를 갈면서 내가 한번 내가 기회만 되면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 형을 죽여버리겠다. 막 이랬을지도 몰라, 그죠? 기회만 줘봐. 해서 기회만. 근데 기회도 안 와. 기회가 안 와. 난 도저히 빠져나가. 그럼 어떡해요? 스스로 완전 인생을 포기해버린 거야. 그래서 막 벽에다 머리를 막 받아가면서 이 분노를 아마 이랬을지 몰라요. 내가 그동안 그 집에서 한 거 생각하면 막 미치겠는 거지. 내가 그때 이 미친놈아 그때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냐. 별 생각 다 했어. 그러면 이미 자기는 함정 올무 틀 거기서 영원히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요. 누가 만든 거가 아닌 내가 만든 함정 올무 틀에서도 못 빠져나옵니다. 그렇죠? 못 빠져나오죠. 뭐 형들에 대한 분노는 오직하겠어요.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이 원인이 뭐냐? 형이야, 형들. 그때 형들 중에 제일 먼저 날 불러낸 그 인간. 그 옆에서 그거를 동조한 인간. 그래서 말린 인간은 더 나빠. 막 그러면서 형들을 하나하나 떠오르면 내가 보기에는 막 그냥 이 분노에 막 그 심장병 걸렸을 거예요. 막. 함정을 뭐 틀에 빠져나오지 못하면요.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뭐죠? 이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일에서 구원할 수 없다는 말은 뭐예요? 어떤 방법,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막 원망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용서하자. 이번 용서도요. 이게 스트레스 어마어마한 겁니다. 용서라는 것 자체가요. 용서를 해보세요, 여러분. 용서했는데 말은 용서인데 그 생각날 때마다 뭔가 그것 때문에 연관돼서 문제가 내가 계속 오면 어떡해요? 그 순간은 내가 이성적으로는 용서해야 돼. 근데 그게 문제돼서 연결돼서 어떤 문제가 또 와봐요. 그럼 어떡해요? 내가 3번은 용서하지만 4번째는 내가 못 참는다. 뭐 이런 수도 있는 겁니다. 용서가 의외로 쉽지 않은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인격에 자기의 분노를 얹어놓은 겁니다. 인격에 자기의 분노를 얹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인격이 그것을 막 통제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야 돼요. 이건 축복이다. 이건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나에게 이 길로 인도한 것이구나. 이렇게 딱 깨달아지면요, 그날부터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뭘 알을 때 이렇게 되겠어요? 뭘 알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했을 때 나오겠습니까? 아닙니다. 영적 사실을 알을 때, 진짜 복음이 복음되어질 때 비로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능력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인격이나 이거 가지고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소수예요. 이걸 발견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의외로. 진짜 이거는 적은 사람들만 알아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다 고 표현한 겁니다. 왜? 가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이해한 사람이 많지 않거든. 거의 대부분 사람들 어때요? 그냥 상식선에서, 상식 이하나 상식선에서 해석합니다. 그냥 그래, 그 고민해봐야 뭐 해결되겠어. 그리고 뭐 이왕이 다 지나간 건데 뭐 그냥 내가 그냥 손해보지 뭐. 그거요, 해결된 거 아닙니다. 손해보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었구나. 참으로 감사하구나. 이렇게 돼야 끝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은혜로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비밀이에요. 이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얘기하는 것대로 막 내가 그렇게 확 깨달아졌으면 좋겠는데 왜 나는 안 돼요? 그러더라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저도 뭐라고 말은 못해요. 그냥 말씀을 계속 들어보세요. 어느 날 주께서 알게 하실 겁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저한테 복음을 말해준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어떤 비법을
저한테 전수해가지고 깨달은 것도 아니고요. 그냥 계속 똑같은 복음이에요. 복음 계속 얘기하더라고. 불신자 상태 쭉. 여러분 불신자 상태 알죠? 마귀의 자녀. 그러니까 헛된 것을 섬기고. 그러니까 그게 답이 안 나니까 또 정신문제 오고. 정신문제 오니까 이래저래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 보니까 머리에 빵꾸도 나고 막 그런 거잖아요. 탈모도 오고 막. 그리고 막 만성질환도 오고. 그러니까 육신질병 오고. 또 그러다가 이게 완전 삶 자체가 생지옥이라 사는 게 자체가 그냥 너무 괴롭고 힘든 거. 그래서 제가 사는 게 왜 이런가. 그러다가 이게 나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옆에서 지켜보고 자녀가 그대로 인생 답 없이 사니까 답 없는 부모를 본 답 없는 자녀가 똑같이 반복하는 문제가 또 생기고 이게 이제 악순환의 고리를 계속 돈다는 거죠. 막 그런 얘기를 계속 제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처음에는 무슨 얘기냐면 대단한데. 그런데 두 번째 뭐냐 계속 들으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뭐 이런 얘기 계속 하지? 그거 지금 내 문제하고 이거 뭔 상관이 있어? 막 그래. 나중에 계속 듣다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 같아. 내 인생이 똑같구나라고 생각. 내가 이 함정에서 이 올무 틀에서 고스란히 이 상태를 내가 살아가고 있었구나. 너무 끔찍하고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여기서 나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이거 깨닫는 순간이요. 진짜 막 저는 전율이 막 몸이 막 짜릿짜릿하고 막 충격적이더라고. 그때 저 알았어요. 사람들이 막 은혜 받으면 몸이 막 이렇게 한다더니 이런 느낌인가? 그렇잖아요. 너무 감동되면 여러분 코끝이 시끄하잖아요. 그 괜히 이유 없이 코끝이 시끄하고 막 이러잖아요. 사실은 그 복음 깨닫는 날 굉장히 제가요 충격이었어요. 눈물이 막 흘리더라고. 은혜로 안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요 은혜로 아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뭐라고 그러죠?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하나님 만나는 길. 요한에서 3장 8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언제 일어나느냐? 에베소 2장 8절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진짜 발견되면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좁은 문으로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별로 관심 갖지 않고 또 가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은 어떻다? 일단은요 협작하고 찾는 작업, 협작하는 건 불편해요. 쉽지 않습니다. 그게 편안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은 많은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그 좁은 문이 그렇게 가기가 어려울까? 어떤 의미에서는요 사단이 이 문을 가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축복의 문인 것을 모르게 가려놓는 거죠. 사단은 사실 복음 아는 걸 가장 싫어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사단의 방해의 첫 번째가 뭐냐면요 복음을 막는 데 있어요. 당연하잖아요. 아니 창세기 3장 15절 보세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는다 그러는데 자기 머리를 짓밟는 자기의 전략을 완전히 다 폭로시킨다 그러는데 어떤 사단이 그리스도 오면 좋겠는데 이러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의 전략이 폭로되면 안 되니까 복음을 막는 데는 최선을 다하는 거겠죠. 사단의 입장에서. 그래서 뭐라고 하냐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하느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혼미하게 할 겁니까? 세상의 것이 그럴듯하게 보이게 해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복음 안에 들어갔을 때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자꾸 세상의 것이 모든 행복의 근원이 다 세상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에게 속으면요 복음이 굉장히 무가치한 것처럼 보여요. 복음이 무가치하게 보입니다. 또 심지어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세요.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찾을 자를 지금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사자가 다닐 때 이렇게 그 동물의 왕국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사자가 먹이를 딱 물기 전에요. 사자가 굉장히
그 동작이 느린 것처럼 보입니다. 어슬렁 다녀요. 그죠? 사자가 막 참새처럼 뛰어다니지 않아요. 임팔라처럼 파닥파닥 뛰어다니질 않아요. 사자는 그냥 슬슬 다녀요. 근데 딱 먹이가 자기 시야에 딱 보이는 순간 정력을 다해서 팍 가서 딱 목덜미를 그냥 팍 물어버립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그 호랑이 소리나 사자 소리를 듣고 일반 짐승들이 그냥 딱 충격을 받아가지고 꼼짝을 못 하더라고. 그죠? 가끔 영적 문제 온 짐승은 호랑인지도 모르고 가서 막 대들다가 잡혀먹는 경우도 있던데, 그런 경우, 그런 영적 문제 있는 짐승을 제외하고는 보통 호랑이 냄새나 소리만 들어도 딱 그냥 이게 딱 멈추더라고. 그러니까 막 달려가서 그냥 탁 잡아버리던데. 우리가요, 잘못하면 미리 사전에 공포감을 느끼게 해요. 사단은 우리에게 공포감을 줍니다. 내 인생이 당장 다 망할 것 같이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의 공격이죠. 여러분, 속을 수가 있어요. 사단이 으르렁거리면요, 우리는 내 인생 큰일 났구나, 망했구나, 이런 사전에 미리 겁을, 그래서 간담이 먼저 녹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전에 진천에 알죠? 진천에서 목회할 때인데, 하루는 이렇게 마루에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 그 마당이죠, 마당에 개구리 하나가 뛰는데 이렇게 뛰는 거예요. 이렇게 뛰면 비행이 빨리 가는데 이렇게 뛰는 거예요. 이렇게 아세요? 개구리가 이렇게 뛰어. 그러니까 굉장히 높이 올라가.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높이 뛸까? 알고 봤더니 저쪽에서 뱀이, 이따만 뱀이 이 개구리가요, 이렇게 뛰지를 못하고 위로 뛰는 거, 위로 이렇게. 제가 그때 알았어요. 개구리가 몸이 굳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뱀을 보는 순간. 그 뱀은 빠르게 올 필요가 없어. 왜? 개구리가 어차피 위로만 뛰니까, 위로만. 내가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그거예요. 저 녀석이 이렇게 막 뛰고 가버리면 될 건데 계속 위로만 뛰더라고. 그랬더니 뱀이 딱 기다렸다가 딱 뛰고 뛰려고 할 때 딱 먹어버리더라고. 참, 그때. 그리고 또 한 번은 쥐가 쥐가요 막 돌아다니더니 코너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왜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알고 봤더니 뱀이 쓱 나타난 거야. 이 쥐가요, 휙 하고서 조그만 구멍으로 들어가 버리면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봤어요. 했더니 뱀도 가만히 있어요. 쥐도 가만히 있고. 그러더니 갑자기 그냥 팍 가더니 뻥 물어버리더라고요. 그때 내가 아는 거예요. 이미 개구리와 쥐는 뱀을 보는 순간 이미 질에 겁먹고 이미 굳어버린 거예요, 몸이. 우리가 잘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단에게 질에 내가 겁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소리만 들어도. 그래서 난 망했구나. 성도님들 그런 거 많이 해줘. 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사건은 오지도 않았어. 근데 미리 어떡하냐, 다 망한 거야. 나는 이미 막 사단에게 공격당해서 그래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살다 보면.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는 거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막 복음 전하고 그러면 막 내 인생이 막 어마어마하게 망할 것 같고,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 내가 막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야지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주일날 가서 어떻게 예배드리냐고. 지금 이럴 때 아니야. 예배드릴 때가 아니야. 이미 내 간담은 녹아가지고 지금 막 돈 벌러 다녀야 돼,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인생이 바뀝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이 영적인 힘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영적인 힘에 대해서. 또 사단은 복음 가진 사람들을 핍박도 합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2절,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뭐냐면, 네가 핍박을 당하거든 내가 먼저 너보다 핍박을 당했다는 걸 알라. 그러나 뭐라고 예수님이 나중에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도 이길 것이니라.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다는 거야.
그 핍박은 잠시 왔다 가는 거에 불과한 거라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이 올 수 있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이나 출세를 바라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이거 상상도 못해요. 왜? 나한테 손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사실 그게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그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요, 왜 복음을 거부한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한 것 중에서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축복이 지금 축복이라고 생각한 거지. 자기들이 뭐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게 사라질 거라는 생각을 한 거지.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멀지 않아서요,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그들의 뭐 가지고 있던 재산이니 뭐 위치 싹 없어졌습니다. 나중에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때요, 제일 먼저 누구부터 공격했냐? 그동안 자기들하고 협력 관계에 있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부터 없애버렸습니다. 왠지 아세요? 로마 입장에서는요, 자기들하고 관계를 하면서 있었으니까 자기들의 약점을 더 잘 알고 있다고 봤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들의 하수인 노릇하면서 결국 자기들의 어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것들이 사람들을 선동하면 문제가 온다는 걸. 그래서 제일 먼저 공격한 게 누구냐? 바리새인 사두개인부터 나중에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파 자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오기도 전에, 그런 날이 얼마 없어 왔는데 이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당장 눈에 있는 이익이 사라질까 봐 전전긍.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그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성전 예루살렘 성전 없어진 걸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모든 기득권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였어요. 그럼 그 성전이 사라지면 이들의 기반도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곧 없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 거절했어요. 왠지 아세요? 그게 지금 자기들이 막 이걸 지탱하고 하는 게 엄청난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엄청난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원래 못 갔거든. 우리도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너무 희망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붙잡아야 돼요. 그 속에서 나오는 축복이야말로 진짜 축복이죠. 이 소수의 사람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요, 그렇게 기독교인에 대해서 핍박을 하고, 그때 초대교회에 대해서 사도계인 바리새인들이 막 무시하고 모욕하고 핍박할 때, 근데 그들은 다락방에 모였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은 기도합니다. 그들은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 수는 소수예요. 아주 소수예요. 그들이 흑암 문화를 막아내고 세상을 바꾸는 주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가라. 그러면 그곳은 생명이 있느니라. 생명을 찾게 될 것이다. 살리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역사상에 있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영적 전쟁한 사람들이에요. 영적 전쟁한 사람들입니다. 노아 보세요. 120년간 방주 만들었어요. 그거 누가 그거 합니까?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때 혼자 영적 전쟁한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겁니다. 남도 관심 없을 때. 아브라함, 고향과 아비집을 떠났어요. 누가 떠납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아닙니다. 진짜를 향하여 떠난 겁니다. 다윗 보세요. 사울왕을 피해 도망가죠. 다윗도요, 사울왕을 피한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요, 다윗이 사울왕의 비율을 맞추고 사울왕한테 가가지고, 임금님, 저 왕 될 생각 하나도 없고요, 저는 이 요나단을 왕으로 세울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2인자가 될 겁니다. 막 이러고서 했으면요, 다윗 축복받았을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 따라서 핍박이 와도 난 그 길을 간다. 간 거예요. 그게 최고의 응답이었죠. 엘리야, 엘리사 보세요. 그 시대 그렇게 핍박하는 시대에 복음 잡고 갑니다. 그죠? 아방이 그렇게 싫어하는데 엘리야, 그래도 난 복음 따라간다. 그 다음에 엘리사 보세요. 제자들이 전부 다 엘리야 따라서 뭐 길갈, 뭐 여리고 여기서 다 먹고 살기를 바라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할 때 혼자 엘리사는 뭐냐? 나는 갑절의 영감을 얻겠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가는 거예요. 오바다 더 그렇죠. 그 시대에 그렇게 왕이 싫어하는 걸 합니다. 100명의 선지자를 숨기는 것. 그거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세상을 바꾼 거예요. 다니엘, 에스더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바울과 로마서 나온 16장의 사람들, 그 시대에 누구도 관심 갖지 않은 일,
그러나 가장 중요한 생명 살리는 일에 인생을 걸고 갔던 사람들, 그들이 세계를 바꿨다. 자, 지금도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좁은 문으로 간다는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요, 오직 복음하는 겁니다. 오직 복음.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 목사님, 저 아까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오직 복음이 안 돼가지고 자기는 막 너무 힘들다고. 나는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 보다고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딱 깨달은 게, 이렇게 느낀 게 하나 있었어요. 아, 이분이 기준이 행동과 감정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두고 있구나. 예를 보면 내가 오직 예수가 안 돼요, 오직 복음이 안 돼요 할 때 안 된다는 건 뭐죠? 내가 많은 걸 희생하거나 어마어마한 것을 결단하거나 많은 것들을 막 도전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왠지 모르게 전 세상 것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아 보여요. 그래서 자기는 오직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지요. 또 하나는 느낌입니다. 막 예수를 다른 사람들 보니까 막 포럼할 때 보니까 그분 그 얘기 하더라고. 다른 사람들 포럼 들어보면 막 주님 때문에 막 감동하고 막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그래. 나는 예수님 해도 뭐 감동도 없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 내가 이건 뭐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나 본인은 좀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바로 얘기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다음에 한번 얘기를 나누시죠 라고 말았는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복음이 뭐냐면요, 오직 복음은 이겁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깨달으면 된 거예요. 아,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구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이요. 이걸 알면요, 오직이 된 거예요. 오직이 안 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막 주님 감사합니다 눈물 줄줄 흐르고 막 기도할 찬양할 때 막 두 손 들고 하다가 문제 위기 이렇게 오면은요, 주님 가지고 안 돼, 세상 다른 거 해야지. 그리고 그게 오직이 안 된 거예요. 그거 막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요. 그래서 찬송가가 나오잖아요. 힘써도 안 돼, 울어도 안 돼.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눈물 많은 건 감성적인 것이지 오직이 된 게 아니에요. 감성적일 뿐이지. 오직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인생 구원자의 답이다라고 깨달아지면 됩니다. 그렇게 깨달아졌는데 그냥 마음이 그냥 편안하고 이렇게 좀 마음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별로 눈물도 없고 느낌도 별로 없고, 그래도 그분은 오직이 된 거예요. 굳이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열심히 안 해도 돼요.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난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세상을 심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라 함이라. 예수님도요, 우리가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돼요. 사실 어떠면서 제 친구 되는 목사님이 막 금식기도 막 40일 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꼭 40일이냐 그랬더니 막 주님처럼 하겠다. 그 순간 내가 알았어요. 아, 너 교만해서 안 되겠다. 야, 39일 해. 내가 그랬어요. 뭐 예수님처럼 너 그래가지고 40일 하면 막 성도들이 감동하고 막 그렇게 기대하지. 그러지 말고 내가 네 건강을 보니까 3일만 해라. 3일만. 그래도 충분하다 그랬어요. 중요한 건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들이 뭔가 어마어마한 걸 희생해야 오직이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고 깨달아지면 오직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 사람이 좁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요, 막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렇죠? 좋은 일을 위해서, 착한 일을 위해서 막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은 세상에 많아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답이야 라고 결론 낸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직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쉽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인생관, 여러분 문제 오면 여러분 누구한테, 여러분이 문제 사건이 탁 터지면 제일 떠오르는 게 말씀입니까? 사람입니까? 대부분 친구한테 전화하든가 누구한테 전화해서요. 야, 어떡하냐? 넌 뭐 좋은 거 없냐? 좋은 방법. 거의 사람한테 전화하거든요. 여러분, 답 안 옵니다. 사람의 말은 답이 안 돼요. 사람의 말은 마음에 잠시 위로가 될 뿐이에요. 답 안 됩니다. 어떻게 되냐? 말씀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두 번째는 오직 전도와 선교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좁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 전도와 선교가 그렇게 무슨 당장 눈에 어떤 이익이 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는 먼 미래에 투자하는 거예요.
다가올 재앙을 막는 어마어마한 예비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유일하기 때문에 전도도 유일한 거거든요. 이걸 아는 사람이라면 좁은 문으로 생명을 살리는 곳으로 가는 사람이다. 네 번째는 오직 렘넌트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나오잖아요. 이사야가 이 말할 때가 어땠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완전히 망하기 직전이었어요. 근데 이건 망하는 것은 기정사실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대세가 역사의 흐름이 그런 게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 망할 것이다. 그런데 나는 희망을 어디서 본다? 구루터기를 준비시킬 것이다. 그들을 준비시켜서 세상을 바꿀 것이다. 이사야의 생각이다. 이사야 대가 맞았습니다. 구루터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좁은 게 다른 사람 별로 관심 갖고 못 볼 때 이사야는 본 거지요. 그래서 로마서 9장 29절에 뭐라고 나오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9절에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았을 것이다. 자, 이 남은 자 씨를 남겨뒀기 때문에 그 렘넌트를 준비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같이 망하지 않고 다시 역사를 시작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좁은 길로 가는 비밀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자,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노바디입니다. 노바디. 아무도 하지 않는 것을 하는 거죠. 아무도 못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아무도 하지 않는 게 뭐죠? 복음으로 답 주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도 하지 않아요. 우리만 하는 거예요. 이게 노바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비밀결사대, 홀리메이스, 렘넌트 미니스트리, 300명의 영접운동, 이게 전부 다 이것이 노바디예요. 남들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노웨이.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해요. 거기를 가는 겁니다. 어딜까요? 다민족의 현장, TCK 현장, 렘넌트 현장, 그런 치유의 현장, 그리고 237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노웨이예요. 그 다음에 노웨이요. 노웨이는 뭐냐? 어디에도 없는 것을 하는 겁니다. 어디에도 없는 걸 해야 돼요. 다섯들이 있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전도의 레버리지, 그 다음에 선교의 플랫폼, 그러면 제자의 아웃소싱. 이것도요, 사실은 남들이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해야 돼요. 그리고 237 센터를 세워야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예화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1953년도에 거창의 그 전영창이라고 하는 분이, 그 교장 선생님이 거창고등학교를 세운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근데 그분이 거창고등학교를 세울 때, 1953년에 세웠는데, 그때 교훈이 뭐냐면 이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분은 아주 크리스찬이거든요. 이분이 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학생을 가르칠 때 첫 번째 그 학훈이 뭐냐면 이거예요. 너희는 나중에 그 월급이 작은 곳으로 가라. 그래서 그곳을 너희가 살려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거창고등학교 교훈의 첫 번째가 그거예요. 돈을 적게 주는 데 가서 그들을 살려라. 저는 10가지 다 이렇게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걸 보면서 느낀 겁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거, 그 시대. 한 사람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줬어요. 그 학교가, 거창고등학교가. 또 하나가 1995년도에 강원도 횡선군에다가 최명재라는 사람이 그 교장 선생님인데 이분이 민족사관학교라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다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 학생들요 100% 뭐라 하냐면요 등록금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든 기숙사 다 무료, 다 장학생으로 장학금 줘가지고 다 아이들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지 않다 그랬대. 이 사람이 파스텔로 그 유업을 만들어가지고 그 수입으로 난 이렇게 하겠다. 사람들은 이거 쓸데없는 짓이고 안 될 거라고 했는데 물론 어려움이 왔었지만요. 그 사람의 덕분에 우리나라에 많은 인재들을 키우는 학교가 만들어진 건 또 사실입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거.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 도전한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237 나라 살리려면 뭔가 도전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도전은 어때요? 좁은 길입니다. 남들이 안 가는 길이에요. 남들이 관심 갖지 않습니다. 협착한 길이고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곳을 간 자들이 세계를 바꿨어요. 그들이 세계를 변화시켰어요.
오늘 예수한교회 성도님들도 이 비밀을 알고 오늘 우리가 237 나라 살리는 언약의 여정의 길을 간직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고 하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No body, no way, no where의 응답을 누리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